할렐루야.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분야에서든지 발전하고 성공하고 또 최고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기본기, 또 기본 태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 축구 이런 스포츠 분야도 그렇고 또 예술이나 또 학문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면 절대로 어느 정도 가다가 성장이 멈추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웅정 씨인데, 손웅정 씨가 자기 아들을 축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훈련을 시켰는데 6년 동안을 기본기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게임에 출전을 하고 또 장기술을 배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손흥민은 6년 동안을 기본기만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튼튼하게 자리 잡히니까 세계적인 선수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이거 우즈, 당대 최고의 선수였죠. 그런 그도 가끔 슬럼프에 빠지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이거 우즈는 자기 개인 코치를 찾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스윙 폼을 교정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만큼 기본기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기본기, 기본 태도,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어야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발전이나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심하면 자신도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남을 그냥 해치거나 아니면 교회의 방해거리가 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그냥 슬픈 존재, 그런 존재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또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 태도, 기본 자세를 잘 배우고 갖추어서 이런 수준의, 하나님 원하는 수준의 성도로 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롤 모델이고 또 아주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적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왜 그렇게 큰 자인지, 어떻게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는지, 침례 요한의 어떤 점이 그 자신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로 그의 아주 중요하고 또 갖춰야 할 기본적인 그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또 병을 고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는 곳과 또 침례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곳이 아주 비슷한 장소,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인데, 마침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그분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버리고 우리에게는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한때 침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큰 기대와 인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또 이런 유명한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버리고 이 스승인 요한의 인기가 시들어가고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지 않고 이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매우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잘 나가다가, 내 편이 잘 나가다가 인기가 사라지고 어떤 상대방의 경쟁자가 나타나고 인기를 다 가져가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 버리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시기하죠.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를 이제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고 심하면 내 적이다, 무너뜨려야 할, 멸망시켜야 할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또 그 상황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잘못된 결론을 짓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넘어간 인기와 또 사람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를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비난과 정죄를 하게 되고 또 심하면 모함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자신의 편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옳지 않은 이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또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지지하거나 좋아했던 사람의 인기가 떨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자신이 그렇게 된 것처럼 큰 상실감과 이게 상처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심하면 분노에 자리 잡히고 뭐 미워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 악하게 말을 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이런 것들을 자기 일로 깊이 관여하고 또 그 문제에 몰입을 할 때 심각한 결과와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고 SNS 문화가 이렇게 휩쓸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은 소식과 많은 SNS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이렇게 부채질하고 또 분노를 격려하고 또 미움을 심고 또 싸우게 하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냥 서로 경쟁하는 이렇게 선거였고 지면 깨끗이 승복을 하고 잘 되기를 축복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서로 원수가 되고 뭐 증오하고 미워하고 같은 동족끼리 원수를 여기고 또 그 뒤에서 이걸 부추기는 세력이 있고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요. 또 요즘 사회는 싸움터, 전쟁터로 변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 교회는 수백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단이 생기고 교단이 생겼다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수없이 갈라졌다는 것이고 또 이 말은 수없이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싸움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또 권력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일어난 헤게모니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헤어져. 교단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백 개의 교단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로 시작을 했다가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토론을 시작했다가 결국 사람의 일로 마무리 지어버리는 어리석은 이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문제를 이렇게 토론하다가 결국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라지는 이 마귀적인 악한 그런 행위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침례요한은 이런 보고를 받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바라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이렇게 기대와 또 어떤 인기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 로드십, 주인의 권한이죠. 주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 것인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통제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인도 세우셔서 쓰시고 때로는 악인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한 동기와 행동도 사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왕에게도 내 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애굽이란 나라를 세워서 쓰셨고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로마 제국도 사용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방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라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참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갈 때입니다.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주랭랑을 치고 있을 때 그 사울의 집안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가 너무 화가 나서 그를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 악인이 자기에게 한 저주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또 배반하고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고 또 대항하지도 않았고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데까지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절대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상처를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부추김이나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들의 놀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볼 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침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의 주인이시며 또 주인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또 내 감정과 내 욕심과 유익에 따라 함부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시면 악을 저지르게 되고 죄를 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침례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 29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침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또 자신은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고 신랑을 위한 친구, 들러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과 사랑이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신랑이신 예수님께 가야 되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기와 사랑과 관심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 또 사람이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 그리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때 오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영적인 세계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로마서 12장 3절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말고 자신을 분수에 맞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생각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또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잘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돕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돕도록 만들어진 천사였습니다. 천사. 그런데 이 천사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했다가 쫓겨난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주제에 자신이 하나님인 척 위장을 하거나 착각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의 교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또 어떤 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 순간 그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당연히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게 여기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위치에 자신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 자리와 같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자기 말만 듣게 하고 자기만 따르게 하고 뭐 교주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종으로 인정을 하고 따르고 막 숭배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니까 잠시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 사람 일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쯤 되지 않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러면 그 능력 있고 유명한 그런 분들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잠깐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이런 잘못, 이런 악을 행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침례요한처럼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사실을 잘 알고 그 선과 위치를 반드시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 위치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항상 확인하고 그 자리를 뜨지 않는, 오버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침례요한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침례요한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는 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소개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을 위대하게 소개하는 그런 일. 오직 예수만 나타내다가 자신은 가만히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침례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침례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 어떤 뜻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이제 말에는 소리가 있고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뜻과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뜻을 전달하고 나면,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뭐만 남죠? 뜻,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목적은 뜻과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바로 자기가 이런 소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자기는 소리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자세, 이 태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또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높이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거죠. 이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흥하고 자신이 성공하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과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종으로 부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고, 또 어떤 행운과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부리는 요정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깊이 들여다보면 신자가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도 영광, 나도 영광. 교회도 유익, 내게도 유익.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런 쌍방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들입니다. give and take. 무슨 거래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나 또 자신의 기대했던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결과가 나타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또 광인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거나 얻어지기는커녕 희생만 하게 되고 손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생기고 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병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것들을 만나면 이제 감당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주어야 된다. give and take.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하나님도 내게 영광과 성공과 어떤 유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복과 성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과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복과 성공이 주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만 흥하고 예수님만 잘되고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잘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망하고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고 또 가진 것을 다 바치고 다 잃어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망해도 좋다. 난 다 잃어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희생하고 바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자신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결국에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끝까지 순종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배운 12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그 길을 가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소리처럼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돌리고 죽음으로써 인생을 30살에 젊은 나이에 끝내고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었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과 비방을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것도 기쁘게 감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예수님 영광만 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돼도 좋다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도 마귀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세 번째 자세와 태도와 마음을 가진 성도가 올바른, 바른 예수님 원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과 교회 안에서 늘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신앙인이 이런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지상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가졌던 이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이 자세를 배워서 침례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순수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런 마음과 태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지 못하면 죽는 것 같고 이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도 내일도 이런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고 그들을 모범으로 삼고
자기 자신과 날마다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소유할 수가 있고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노력과 또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친요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가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인정을 하시고 마침내 금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광과 명예와 보상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환의 위대한 종으로서의 삶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침례환과 제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얼마나 모든 상황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았는지 보게 됩니다. 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또 내 위치를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적이 많은지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이 친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잘 알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바치고 always 항상 아멘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